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지금 보실 단편 영상은 GMI 주양성 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성 교사님과 갓디의 휴거 신부들에서 매주 공개되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영상들 중 일부입니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의 휴거 기도회.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 한국만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 인신제사하는 계절을 음력으로 여름임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만 음력으로 표현한 이유는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한국을 인신제사하겠다는 미국의 예고로서 특히 여름을 상징하는 음력 7월과 8월 중에 음력 8월로 예고한 것인데요. 음력 8월에 추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력으로 추석은 8월 15일이며 매년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라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음력 8월 보름날 이후에 언제든지 인신제사 당할 수 있는 낙인이 여러 못에 찍혀 있는 것이지만 음력 8월은 실제 날짜상으로는 양력 9월과 10월 가을에 해당되므로 미국과 중국은 가을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인신제사가 음력 8월 이후임을 예고했을 뿐 아니라 하필 그 음력 8월이 올해 2021년이 될 것이라는 예고도 했는데요. 올해는 8월 14일이 7.7의 날이 되는 148 7월 7석의 해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전쟁을 예고한 해로서 일명 148 7.7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국 인류 감축 14.8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한 연도가 2014년인데 2014년의 8월 14일 7월 7석으로부터 7년 만에 8월 14일이 7월 7석이 되는 올해 2021년을 한국 전쟁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해로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음력 8월 보름날을 앞두고 구구절에 출연한 김여정의 전쟁북은 마지막 전쟁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미국은 한국인신제사해로 예고한 올해 2021년 가운데 특별히 음력 8월 보름날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음력 8월 보름날을 암시해 왔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예고한 올해 중에서도 음력 8월 보름날 추석 이후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예고를 한 상황이기에 올해 음력 8월에 해당하는 구구절의 전쟁북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미국이 음력 8월 보름날 이후 한국 대학살 계획을 실행하려는 그 순간에 우리 휴거 신부들은 휴거되므로 우리가 휴거될 때 보름달이 떠있는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휴거와 동시에 남침 땅굴 기습 공격이 이루어질 그날 또한 같은 보름달이 떠있는 날로 예고한 것입니다. 즉 올해 음력 8월 보름날 이후엔 언제든지 한국 대학살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죠. 올해는 북한 정권 수립으로는 73주년, 당 창건으로는 76주년입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5년, 10년 단위로 떨어지는 정주년에 맞춰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지만 이번 구구절은 73주년이기에 5로 끝나든지 10으로 끝나는 이런 정주년이 아닌데도 이런 열병식을 연 건 대환란이 즉 미국이 실행할 남침 기습 공격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올해 구구절 새벽에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열었는데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연 건 지난해 10월 당 창건 기념일 그리고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 이어서 이번 구구절이 세 번째가 되죠. 이번에 세 번 연속으로 심야로 했다는 것은 미국이 전쟁군왕 짐승 트럼프를 위해 계획한 제2의 9.11 테러 남침 기습도 심야 즉 새벽에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계획한 제2의 9.11 테러 한국 대학살의 그날엔 비상경보조차 울리지 않습니다. 이를 미리 예고하기 위해 미국은 올해 9.11 테러 이식주기를 맞이하여 북한이 9.11 날짜에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지령했는데 9월 11일과 12일 이틀이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소식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한국 대학살의 그날에도 아무 경보조차 알려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예고하기 위해서였죠. 미국이 계획한 한국 대학살의 그날엔 전부 음력 8월 보름날 이후를 의미하는 보름달이 떠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날엔 주사파도 숙청당하는 이유를 몰라 당황해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술 주정하는 것을 주사 부린다고 하는데 주정뱅이는 주사파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인 메노라 그림을 통해서는 이날이 성경 말씀처럼 촛대가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간 대환란 시작의 날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마지막 대통령의 이름을 음력 8월 보름날 이후 재앙이 발생한다는 뜻에서 달을 상징하는 문시로 장명해 주었는데 미국이 조종해온 하수인답게 전시안으로 표현된 한국 마지막 대통령의 모습은 음력 8월 보름날 이후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죠. 그 이유는 한국이 대환란 시작하자마자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음력 8월 보름날 이후에는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나라 인신제사할 계획을 실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에 미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우리 휴거 신부들을 데리러 오셔서 대환란이 시작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는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로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휴거 반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기도로 계속해서 끼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다음으로 선택한 마지막 초대규모 재물은 대한민국 전체이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죠. 무엇보다 성경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일루미나티 본부 미국이 한국 인류 감축 14.8 계획카드를 90번까지 만든 이유는 시편 90장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며 이 이스라엘이 기적처럼 잎을 내기 시작한 게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7년 대환란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건국 1948년을 시작으로 한 세대를 80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8년은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연도가 됩니다. 2028년에서 7년 대환란을 빼면 올해가 바로 휴거의 해이자 미국이 그토록 기다리던 대환란이 시작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시편 90장처럼 한 세대를 80년으로 잡고 올해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해로 보고 있기에 90번까지 카드를 만들었으며 2014년부터 실행된 미국의 한국 인류 감축 14.8 계획은 곧 대환란 시작 때 실행될 대학살 관련 카드를 제외하고는 올해 2021년 9월 9일부로 마지막 90번째 카드까지 모두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90번째 카드가 실행된 건 올해 8월 30일을 시작으로 9월 9일에 실행 완료되었는데요. 올해 8월 30일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에 100번째 광화문 글판이 공개됐었죠. 글판에 적힌 문화는 미국의 한국 인류 감축 14.8 카드 중 마지막 90번째 카드의 내용으로서 마지막 90번째 카드가 실행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보생명은 광화문 글판 100번째를 맞아 글판의 크기도 대폭 키웠는데 이번 100번째 글판은 가로 90m입니다. 미국의 14.8 계획 마지막 90번째 카드가 실행되는 것이니까요. 미국의 수비아 프로젝트인 북한 구구절에서는 미국 하수인들이 미국의 14.8 계획 중 마지막 90번째 카드 내용처럼 댄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90번째 카드를 알리는 광화문 글판과 같은 색상의 한복을 입고 말이죠. 미국은 마지막 90번째 카드를 통해 음력 8월 보름날 이후의 한국 전쟁을 암시하기 위해서 강강술래를 본딴 댄스 파티를 열게 한 것입니다. 강강술래는 음력 8월 보름날에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미국에게 조종되는 하수인들이 14.8 마지막 90번째 카드 내용처럼 춤을 춘 것이죠. 추석 또는 한가위는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자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이며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행사로서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연휴인데요. 추석에는 강강술래, 달맞이 등을 합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 전쟁의 해로 예고했던 올해 음력 8월 보름날을 앞두고 미국의 한국 인류 감축 14.8 계획 중 마지막 90번째 카드가 실행되었다는 것은 이제 대환란 시작되어의 한국 대학살 카드 실행만 남았다는 뜻이며 미국의 인류 감축 계획 랩츠 카드 한 장만 실행되면 대환란에 실행될 카드 외엔 모두 실행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랩츠 카드는 주님이 7년 대환란 직전 우리 휴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실행되는 것이므로 휴거가 굉장히 임박했다는 징조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토끼로도 표현하는데 그동안 추석 보름달 앞에 토끼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던 이유는 음력 8월 보름날 이후 토끼를 잡겠다는 미국의 오랜 세뇌이자 예고였죠. 또한 미국이 한국 전쟁을 예고한 올해 음력 8월 북한 구구절을 맞아 미국의 인류 감축 계획 카드대로 미국 하수인 영국 여왕 파충류가 파충류 김여정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은 거저 이 파충류 할머니에게 자기 주장 훈련을 시켜주는 일환이라고 예고했듯이 이 파충류 할머니는 미국이 계획하는 대로 조종되고 움직이는 하수인 파충류에 불과하므로 진짜 이 축전을 보낸 일루미나티 본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 축전 소식을 통해 미국이 예고하는 중요한 핵심은 축전 내용 공개의 시점이 미국이 예고했던 올해 음력 8월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음력 8월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전쟁 징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셔도 왜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은
음력 8월 보름날 이후인 올해 남은 모든 기간 동안 깨어 있어야 하는지 깨달으실 줄 압니다. 특히 음력 8월에 해당되는 양력 9월과 10월을 예의주시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입니다. 더 이상 큰 성 바벨론 미국이 만든 가짜 평화와 가짜 안전에 속지 마시고 올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이루어질 해이니만큼 목숨 걸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항상 껴서 신부 단장합시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휴거 기도회 Jesus Coming Now.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역대상 16장 8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대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화가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입니다.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을 위한 성경 통독 프로젝트 갓디엘 성경 낭독회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갓디엘 휴거 신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8페이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저희 모습 감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각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영의 생각을 갖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이 불순종한 결과로 아담하와가 불순종한 결과로 인간의 몸은 죄의 몸이 되었고 그리고 타락하여서 오염되고 부패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체에서는 일말의 어떤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 우리의 그 육체는 죄의 몸이라는 것, 이런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이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분별이 빨리 가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 육체 속에 삶으로 인해서 이 육체 속에 있는 사단이 몸 밖으로 나오면 죄가 됩니다. 몸 안에 있을 때는 죄의 몸인데 죄를 짓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그 앞에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는 전적인 타락을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체를 보면 이렇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좋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잡념과 어둠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나 우리의 영이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하면,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능히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내가 분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한 마음이, 악한 그 생각이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육체는 죄의 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여도 원수가 틈타게 되면, 잡히게 되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 다윗이 정말 성군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여유가 있을 때에 그 궁밖을 구경하다가 밧세바의 아내를 보고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좀 얻고 좀 잃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끌려가길 원하는 겁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희낙낙거리고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여져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기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목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대의 적은 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하루에도 저와 여러분이 수십 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이 있다가 또 조금 어떤 작은 문제에 부딪혀서 금방 그 평안이 부서지고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잡념이 어떤 사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생각이 팽팽팽팽 돌아가면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어두운 생각, 절망적인 생각, 고민적인 생각, 내가 근심하여도 이룰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이 좌절과 절망과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 그것을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한 가지를 생각하면 A를 생각했다가 B를 생각했다가 B가 끝나면 C를 생각하고 C를 생각하면 D를 생각하고, 그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해주니까 나는 참 선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스스로 또 스스로 그것에 또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말이죠. 지금 로마서 7장 22절에 21절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죄의 법 아래로 내 생각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체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게 악한 생각이 아닐지라도 잡념과 염려와 근심과 그 망상과 이런 것들이 그냥 나를 그냥 난 자유롭고 싶어, 나 그냥 자유롭게 쉬고 싶어.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어제 그 사람이 뭐라 했더라? 그걸 오해했는가? 난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한 말에 무슨 그렇게 오해를 했지? 그 오해를 하게끔 누가 부추긴 건가? 그 B라는 친구구나. B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또 그 친구는 내가 뭘 했다고 오해를 한 거지? 계속 우리가 몸이 쉬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팽팽팽팽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생각을 쉬지 않게 팽팽팽팽 돌아가는 게 타락하고 오염되고 그리고 부패한 마귀 아래 있는 우리 그 죄의 몸이 아주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내버려 두면. 그래서 누구라도 더 나은 육체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으로 볼 때는 정말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은사와 능력과 대단한 그 사역을 하는 주의종일지라도 방심하면 순간에 정말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영에 가 있어야,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원수에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단계에 맞는 마귀 원수가,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에게 맞는 단계의 마귀가 다각도로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역자는 전에 그 마귀 아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영적 세계에 눈을 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머리 위에, 사람들 머리 위에 천사도 왔다가 마귀도 왔다가
그게 눈으로 누구에게나 그게 보인대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 생각을 자기가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었답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이제 마음에 담아지고 마음이 이제 행함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법 아래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지금 7장 22절에 보면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사람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물을 거슬러서 지금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흘러가야 자유롭게 평안하게 갈 수 있는데 물이 흘러가는 것을 거슬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법대로 우리 영혼을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거스리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계속 영으로 돌이켜야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 두 가지 뿐인가? 아니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두 가지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데 악하고 선하고 그것 말고 우리가 그냥 평범한 생활하는 거 그거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악한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니잖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각 외에는 다 육신의 생각이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영의 생각 아래서 모든 삶을 살아야만 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의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이 육신의 생각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생각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짜자잔짠 빰빰빰빰 흘러갑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고도로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또 좀 더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은 이제 그냥 평범한 이런 우리가 성도라고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내버려두면 갖가지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제 생각, 오늘 생각, 내일 생각, 내일은 뭐 먹을까, 거기에 가면 무엇이 좋을까,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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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선풍기 돌아가듯이
아주 고속도로로 지가 알아서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아우, 나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부패되고 그리고 타락되고 우리가 제 몸이기 때문에 육체가 자연스럽게 높은 데서 낮은 대로 물이 흐르듯이 또 어저께 뭔가 충격받았거나 뭔가 좀 마음이 상했거나 근데 그날 기도하고 풀었는데 다음날 가만히 내두르면 정말 너무하네. 어제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억울하게 했지? 뭐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거듭났으면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 생각까지도 영에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가 영의 생각과 영의 행함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 마음을 나의 육체를 그분이 점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몸은 사단에게 지금 뺏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도 너희의 영도 살리신 것처럼 너희의 몸도 그 영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영에 넣는 것은 다른 번역에 이 8장 6절을 이제 다른 번역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뒤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는 생각을 영에 넣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을 영에 넣으면 그 결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뜻입니다. 킹 제임스에서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된다. 혹은 생각을 영에 넣는 것은 내 생각을 영에 넣는 것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이게 좀 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의미.
내가 여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여기 생각을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그것으로 내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때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 책을 읽고 제가 방법을 생각하기를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을 자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막 이렇게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른 방법을 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영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또 그거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살려 있는가? 내가 왜 자꾸 나는 벌써 용서했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기억나고 생각나는가? 또 왜 자꾸 그렇게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는가? 잡념이 자꾸 나를 꼬리를 무는가? 왜 기도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믿음 없는 생각이 나를 또 계속 사로잡는가? 이런 어떤 잡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한번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을 영에 넣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 말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럼 내가 그 영의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영의 생각을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영과 함께 한다는 거야. 내 의지를 영에게 드리면서 영과 함께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을 영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영과 함께 생각하는 거야. 주는 영이시니까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내 생각을 간섭하시고 절제시키시고 내 생각을 통솔하시고 내 생각을 조절하시고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주목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면 즉시로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부르는 그 시간에 1분 1초도 안 돼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 내려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해야 뭔가 충만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는 바로 열쇠로 문을 딱 열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음속에 주님 불러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지금 저 사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잠들이 잠깐 들으려다가 막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하면 그 순간에 이 영의 생각 외에는 전부 사망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이제 사망으로 가겠죠. 근데 생명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내 영혼의 생명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짧은 순간에 잡념이 딱 들어올 때 주님, 주님, 그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기도, 그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부르는 그 순간에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을 그분이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통제, 간섭, 인도, 주장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생각을 장악하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불이 꺼져 있으면 마치 집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에 어둠이 잡념이 망상이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이 나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지금 여러분이 당장은 그것이 이렇게 확신이 그런 결과를 금방 시원하게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어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시고 내가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자체가 벌써 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문을 슬그머니 열어놓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나하고 놀자. 그러면 문이 조금 열린 거기로 어둠이 보이지 않지만 들어와서 내 생각을 빠바밤빠 스트레스가 아닌 것도 스트레스 되게 하고 잡념이 아닌 것도 잡념 되게 하고 어둠이 아닌 것도 어둠 되게 하여서 나를 장악해요. 그냥 시원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날 일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빵빵빵빵 지근지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병이, 어떤 사람은 두통이,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잘하여도 질병이 오다가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그 질병이 이 현대병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차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장악해줘요.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가지려고 애쓰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도 내 영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강한 영이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성령께서 웬만한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을 골라내고 통제하고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그분이 직접 내 생각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순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도 바라지도 원하지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야.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한시라도 5분이라도 잠깐이라도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이렇게 은혜를 누리다가 딱 뭐 한 가지 딱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육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생명이요.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것은 선악과 나무의 지식나무로 보는 것입니다. 지식나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생명나무 대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혼에는 지식나무,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로 늘 판단하면 지적할 것밖에 없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분의 뜻이 내게 깨달아져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나와서 그분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고 다른 영혼을 살고 죽이는 문제입니다. 생각 자체를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바라볼 때 성경 지식이 빵빵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돌을 던져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는데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지식나무로 세상 윤리 도덕으로 보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으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도 영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의 독립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이 되어서 소화가 영으로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계속 그 문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머릿속에서 내가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건가 저건가 머릿속에서 이 머리 굴리고 저 머리 굴리고 잡념에 시달리면서 잠 못 자고는 밤을 지새우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이것은 내가 지금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주님 왜 그래요? 주님 그러면 말씀이 기억나든지 성령의 그 감동이 있든지 감화가 있든지 성령께서 계속 내가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이 흡수될 때까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자. 이 해결이 안 된 상황으로 내버려두면 이 잠재의 속에 깔아앉아서 그것이 어떤 상처가 되거나 어떤 나에게 또 다른 문제거리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잡념이 올라올 때에 또 좋은 방법이, 영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방언을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어요. 감정이 격해진다든가 뭔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집요하게 붙들린다든가 그럴 때에 주님,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혹은 찬양을 하시거나, 그래서 영의 해결책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영의 해결책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주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순간 원수가 나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이 영이 끼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니까 끼어 있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내 생각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가, 원수가 내 생각이 계속 영의 생각에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려고 내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가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을 영에 두고 영과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 생각을 주님께 나누었는데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 어떤 감동이랄까?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닌 주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생각을 딱 내 의지적인 생각, 내 혼의 생각, 나의 노력의 생각만 붙들게 되면 그 이상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자꾸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시고 이러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한계가 있고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당신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데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헌신해야 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봉사해야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예배해야 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찬양해야 되고 이 생각, 영의 생각을 모든 데 다 우리가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그 가운데에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가져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청소되고 나서 악한 영이 7마리가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영으로 영의 생각을 갖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매이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까지 하였는데 그 생각이 사망에 붙들리게 되면 오히려 악한 영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믿지 아니하였을 보다 더 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이제 안정되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주 큰 교회 내놓으라 하는 대단한 목사님들도 왜 팍팍 넘어집니까?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겠거니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뛰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사망에 붙들리는지 영에 붙들리는지 자기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항상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원수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산길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생각, 내 생각이 이 어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사망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끝으로는 뭐 별반 죄지는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잡동사니 쓰레기집이 되어버려요. 영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잡동사니 생각이 나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은혜와 신령한 기쁨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그러면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빨리 영으로 돌이키고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이 그렇게 고집스러웠던가. 그건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살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인정하고 섬기고 자기 존재를 더 의지하고 주인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더 주님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그 부분을 먼저 깨뜨려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골방에서 집에서라도 주님 앞에 보혈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또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했네요. 내가 우상이었네요.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서 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옛사람이 씻음 받고 이제는 영의 생각을 갖고 이제 부활된 영의 사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영에다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뜻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의 의지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것, 이게 종교적인, 그리고 이것이 외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해야지. 내가가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께 빨리 연합하여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전에 우리가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려라, 내가 이렇게 하려라, 막 의지적인 노력을 하고 막 내가 성령님은 어디 가셨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영으로 생각을 하려고 안 하고 영이 나를 주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건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경건히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령님 계셔요. 가만 계세요.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니까. 가만 계셔. 큰 소리를 그 혼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이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주도되지 않은 모든 것은 나중에 공력이 불탈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거거든. 왜 공력이 아니에요. 공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이 신부인 하와가 가까이 올 때 신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에서 난 것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와를 만드실 수 있는데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신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것으로 신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것, 그분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부를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신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사망의 선고를 받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으로 신부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뭐냐? 그것이 영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 영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도행전과 바리새인처럼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항상 100%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할지라도 100% 안 되겠지만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의무로 하는 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을 영 안에 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나의 생각을 넘겨드리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영의 생각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어두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주님, 뭔가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가 어둠에 뭔가 잡혀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데 주님 부를 때에 이 머리가 상쾌해지고 맑아지고 변한 것을, 영의 그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로 듣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적용시켜보세요. 그래서 이 그분이 내 생각을 주도하고 그분이 나를 끌어가시도록 나의 생각을 자꾸 영으로 돌이켜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은 영 안에 있다. 내가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 내가 훌륭한 영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창조주시니까, 생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께로 자꾸 생각을 그분께로 돌이키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장악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그분 생각과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의식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고 영으로 돌이키는